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안녕하세요. 네, 가양교회 최승혜 목사입니다. 네, 아, 사실 어제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죠. 이 고난주간에 사실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었지만 올해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이 그냥 가정에서 또 묵상하면서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이 새벽 예배를 조금 더 드려보면 어떨까? 또 각자의 그 가정 안에서 또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 새벽 예배 가운데 또 특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셨죠. 입성하셔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와 또 많은 호산나 외치면서 따르던 그 무리들을 이제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신 뒤에 그리고 다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잠시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루를 유숙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셨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 시장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가 고파서 이제 무엇인가 좀 먹을 것이 있나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하였고 그리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저주를 내리셨을까? 단지 그냥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을까? 또 그때 그 시기에는 바로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화과가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가 맺는 그런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어쩌면 불합리하고 어쩌면 합당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놓고 본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무 무모하게 또 너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앞뒤 문맥을 좀 더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로부터 성전 정화 작업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바로 시장에서 사고 팔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즉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또 제사장들은 성전세를 걷어들이고 그래서 완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하여서 많은 예식과 또 많은 율법을 갖추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정말로 바라보면 정말 물건을 팔고 장사하고 또 이익과 또 욕망을 채워가는 그러한 예배 성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가 고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고픔은 이 영적 배고픔인 것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하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예식과 강론이 있고 수많은 번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만, 결국에는 이들은 강도의 소굴만 만들 뿐 이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함은 있지만 열매가 없고, 열심은 있지만 진실함이 없고,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채 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열매가 없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뿌리채 말라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정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의 나무 잎과 같은 그런 모습은 혹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귀한 모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그 속뜻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참된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온 땅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스러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만 기도하면 응답이 더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바로 매년마다 순례객들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효과가 더 이상 성전과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는 성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의미 없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소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고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라도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날 입만 무성했던 그런 삶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삼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묻고 확신하며 또 그것을 확인하면서 걸어가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참된 예배의 자리, 또 참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을 이루고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세우고 이 땅에서 나의 잘됨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는 예배한다 하고 또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또 화려하게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되뇌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잎만 무성한 나뭇가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뿌리채 말라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뿌리채 말라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라도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묵상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고난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내 자신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배가 살아나며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되살아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